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 연합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전광훈 목사를 만나서 임기 동안의 주요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목사님, 이번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시고 매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1,200만 성도 여러분, 또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그리고 50만 선교 가족 여러분, 부족한 저를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기총 내에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번은 통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거 끝난 3일 후에 우선 한국교회연합과 전격적으로 한 달 안에 조건 없이 무조건 통합하기로 결의를 했고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해주신 권태진 그 대표장님께 정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 그 한교총과는 5월 말까지 이 통합을 완료하기로 여의도의 이영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면 그야말로 과거에 한기총 하나만 있었던 그 시대처럼 종로 5가 연합기관 전체가 다 하나로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목사님, 지금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뭐 한교총과 또 그 한교연과 한기총의 어떤 통합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는 되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나? 이단 문제보다가요, 실제로는 그 통합이 안 됐던 이유는 통합을 하면 중소교단에 속한 그 교단들이 피해를 본다. 이것 때문에 사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로고스 변호사님이 여기 대행으로 오셨을 때 만들어 놓은 77 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가나 다로 가는 거죠. 그 대표회장이. 그것으로 가면 중소교단이 전혀 피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통합정권위원을 아예 대형 교단을 앞세운 게 아니고 중소교단 대표들을 정권위원으로 제가 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네. 기대해 보십시오. 이단 문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단 문제 때문에 과거에 그 전직 그 대표회장님께서 한기총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재정을 유용하기 위해서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준이단이라든지 또 이단으로 거명되는 대형 교회 몇 군데를 여기에 영입하면서 아마 상당히 그 뒤로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한기총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수한 그분들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죠.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조사위원회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진실 속에서 여기서 부정축제하신 분들은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에 당선되고 나서 한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되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그 자기들이 하는 그 활동을 계속 또 유임을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하면은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그동안 이 기독교 자유당 창당에 앞장서시는 등 이 기독교 정당 정치에 관심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기독교 정당 정치를 위한 활동 어떻게 계속 진행해 나가실까요? 모든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은 항상 옵니다, 저한테.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제가 기독자유당을 16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과 소천하신 김중곤 목사님으로부터 원래는 장경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기독당을 시작하라. 제가 이해 안 됐죠, 그때. 지금 이해 안 되신 분들보다 더 저는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고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보니까 이 지금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악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이 법을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한국만. 그래서 지구촌에 76개 나라가 기독정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가르치고 해온 결과 첫 해는 이제 26만 표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2만, 그 다음에 44만 표가 나왔고 지난 총선에서 드디어 임계점이 넘었습니다. 77만이 돌파했습니다. 12,000표가 부족해가지고 여의도에 국회의원을 못 보내게 됐는데 돌아오는 내년 4월 총선에는 이건 이제 제가 안 해도 저는 이제 기독당에 대한 모든 것은 고영일 변호사님에게 다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총재가 되어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저는 뭐 뒤에서 응원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미 기독자유당은 성공한 것으로 왜 12,000표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 교회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김정호 목사님 16년 전에 말씀하셨던 말을 한국 교회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거든요. 이것은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비대칭 전력으로 정당으로 맞서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실패한 영국의 교회 지도자들 또 독일의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저희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절대 지지 말고 대한민국 하나만큼은 이겨달라. 그 중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정당으로 맞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것은 수고를 많이 했고 이미 성공했다고 보고 내년 4월 둘째 주 수요일 날은 아마 건국 후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시면서 굉장히 의지가 아직도 강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목사님 당선 이후에 대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1948년도입니다. 8월 15일 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4대 기둥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래서 이 나라가 시작돼서 70년을 운행해 보니까 세계 10대 대국이 된 거예요, 한국이.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건국을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서 무슨 뭐 건국이 뭐 3.1절 1919년에 일어났다 이런 이 정부가 딴소리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까지 항상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뭐 고려 연방제로 가겠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하겠다, 정부가. 이거는 사회주의가 다 된 겁니다, 이미. 이것을 보고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다면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과거에 이 나라를 살린 중심에 섰던 이 모든 선배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정부 투쟁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이 정부가 바로 가도록 저는 최대 한도로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갈 길을 제가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대정부 투쟁 내 정치가도 아닌데 그거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네. 이
교회 내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한국교회를 뭐 지금의 한국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실수합니다. 교회에서 성폭행 일이 있습니다. 미투도 있습니다. 교회. 또 재정적인 비리도 있습니다. 어느 세상 어느 시대에 교회가 그런 실수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때.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성 어거스틴이 말한 시리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말한 대로 이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적은 실수를 가지고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것도 거짓말로 가짜 뉴스로 교회를 폄훼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저는 대항할 생각입니다. 교회요? 욕먹을 거 아닙니다. 교회는 욕먹을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전면적으로 이제 대항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한기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일단은 제가 그 15일 날, 2월 15일 날 장춘체육관에서 오후 2시에 대표회장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1년 동안에 대표회장으로 직무하는 이 슬로건을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론으로 1천만 유튜브 시청자 조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씩 유튜브 방송을 보는, 또 거기에 또 우리 CTS가 함께 하시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1,000만 명이 전도하는 법, 3분 안에 전도하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린 애들이 그 정부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성교육 같은 거, 기독교인들의 그 생활, 이런 것들을 10분 동안을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유튜브 방송 통해 교육을 받도록 이러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저는 욕심 같으면 이걸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요즘에 또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한반도 통일 문제입니다. 네. 예, 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한기총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그 통일은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적화 통일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정당 중심으로 뭐 야당 여당 합해서 그 세상 정당 중심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그것이 제일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일이 중심에 교회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통일 후에 우리가 선교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은 우리 한기총이 통일을 해내는 데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성애나 요즘 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기총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그 역사성에 대해서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실은 오늘날에 일어난 이 동성애 이슬람, 이 또 차별금지, 이것은 오늘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헤겔 철학 타락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앙겔스로 가서, 앙겔스가 칼막스로 가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에 걸려서 중지가 됐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죠. 이것을 본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그람시가 왜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먹어야 되는데 안 되느냐 보니까 3개 세력의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제도, 가정, 교회를 파괴하기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람시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68혁명이 일어났죠. 그 주제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입니다. 전 세계를 다 제패했죠. 한국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절대로 우리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한국교회는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요 이 회원 교단이 탈퇴하는 등 한기총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예, 대표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사업들을 임기 동안 하시려면 재정도 탄탄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재정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제가 이걸 공개를 하자면 사실은 한기총 재정은 대표회장 선거할 때에 발전기금을 1억 5천 냅니다. 그거하고 또 다른 후보도 내는, 그러면 거의 3억인데 이걸 가지고 1년 동안을 운영해 왔는데 절대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기총은 과거의 한기총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한기총을 이끄는지를 한번 보시고 1,200만 성도들께서 우리가 모금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한기총 재정이 최소한 1년에 100억 이상이 되어야 한기총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거라고 생각되고 단 1,000원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정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못하는 모든 일들을 한기총이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한 회기 동안 대표회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되셨습니다. 회원 교단과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한국교회가 과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는 지구촌의 어떤 교회보다가 정말로 시대적으로 불멸의 일들을 해왔습니다. 첫째 민족의 개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죠. 건국이죠. 6.25죠. 이 모든 주제들 하나하나씩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 한번 저에게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히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까지. 그런데 한국교회가 근래에 와서 지금 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보고 또 국가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과거의 교회가 이 민족 앞에 했던 일을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저건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다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사실 통일 아닙니까? 통일. 예, 통일. 이것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한기총이 분명히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